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오늘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건망증이 아주 심한 가족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도 나이가 됐는데 빨리 결혼해야지. 그럽니다.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제가 벌써 결혼하고 아이가 있는데 그것도 몰라요 합니다. 아버지 대답하죠. 그럼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여자가 내 며느리니? 그럽니다. 그때에 마침 이 며느리가 밥상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들 밥 먹어요. 그럽니다. 별로 안 웃기죠? 그래도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웃고 인사하고 칭찬하면 행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잘 나오셨어요. 예. 아름다운 인생길 아름답게 웃으며 도와주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이다 해서 가정에 대한 내용을 많이 나누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배우자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부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셨지요. 그리고 보셨습니다. 보시니까 이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치근해 보입니다. 외로워 보입니다. 무엇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로를 좀 채워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여성을 만드시고 그 여성을 남자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둘이 맺어주었죠. 그래서 부부가 시작되고 가정이 시작되었죠. 말씀을 보면은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서로 도우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라고, 무엇인가 완벽하지 않은데 조금 완벽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남편도 아내에게 준 선물입니다. 여성은 혼자 살면 괜찮습니까? 어떤 분들은 남자가 좀 귀찮죠. 제가 생각해도 좀 귀찮을 것 같아요. 돈만 벌어다 주면 좋겠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혼자 사는 것보다 남편이 있으면 좀 도움이 됩니다. 좀 필요할 때도 많죠. 특별히 집 좀 고칠 때에, 냉장고 문이 좀 고장났을 때에 남편이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있으면 좋아요. 남편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서로 도우시라고, 서로 필요를 채워주라고, 함께 사랑하면서 외로움도 달래며 살라고 주신 선물이지요. 잠언서 18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배우자를 얻는 것, 아내를 얻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고귀한 복입니다. 결혼하신 우리 성도님들, 아름다운 인생길 함께, 부부가 함께 힘합쳐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혼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 교회 작은 집에 늙은 내외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살아오면서 함께 괴로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고난도 시련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행복을 느끼고 즐거울 때를 많이 경험하고 또 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깊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어려움도 괴로움도 다 이겨내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생활한 노부부입니다. 하루는 이 노부부가 시내에 나아가서 이 청색 비단천과 그리고 노란 실을 샀습니다. 그것으로 부인은 정원에 있는 깃대의 꽂을 아름다운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길을 만든 다음에 부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남편은 외로움과 슬픔에 가득 찬 모습을 가지고 창 너머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빈 깃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부인을 생각하면서 부인이 만든 길을 가지고 그 정원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그 깃대 맨 꼭대기에 꽂아 올렸습니다. 바람에 그 기가 펄럭입니다. 그 기에는 부인이 밤동안 술을 놓은 그 부부의 좌우명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그 글귀가 그 기와 함께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흐르는가 동시에 입술에는 작은 미소도 띄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 아내를 하나님께서 지금 데려갔지만 그래도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보호하실 것이다. 내 평생 아내와 함께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왔다. 이 노인의 마음에 감격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달래고 부족을 채워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며 부부가 함께 손잡고 아름다운 부부생활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생을 자주 만나다 보니까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한 여성, 한 남성에 끌리지요. 그러면은 꽂혔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꽂힌 사람 자꾸 보고 싶고 자꾸 만나고 싶고 그러다 서로 만나고 만나다 보면 더 좋아지고 더 사랑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은 헤어지기 싫고 헤어지기 싫으니까 어느 날 한쪽이 우리 결혼하자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약하지요. 죽음이 우리를 가를 때까지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존경하며 평생 아름답게 우리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요. 어떤 부부의 결혼 서약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신랑 신영승은 신부 이수정을 아내로 맞이하여 아름다울 때뿐만 아니라 제 이름이 신영승입니다. 제 아내가 이수정입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신랑 신영승은 신부 이수정을 아내로 맞이하여 아름다울 때뿐만이 아니라 아름답지 않을 때도 사랑스러울 때뿐만이 아니라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그 순간에도 지금부터 죽음이 우리를 가를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고 귀히 여기기로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엄숙히 결심하며 서약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누가 아멘 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서약을 하지요. 아름다울 때뿐만 아니라 아름답지 않을 때도 사랑스러울 때뿐만 아니라 사랑스러울지
아름답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나는 아름답게 보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살다 보면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예.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아름답게 봐주며 서로 돕고 죽을 때까지 내 함께 살겠습니다. 이것이 결혼이고 이것이 부부 생활입니다. 이런 서약을 우리가 하고 가는 것이죠. 제가 그 반대쪽 서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신부 이수정은 신랑 신영승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존경스러울 때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존경스럽지 않을 그 순간에도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그 순간에도 지금부터 죽음이 우리를 가를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고 귀히 여기기로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엄숙히 결심하며 서약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서약하고 보니까 존경스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많아요. 제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굉장히 많대요. 사랑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주 많대요. 그래도 존경하고 그래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이것이 부부 생활이에요. 이것이 아름다운 삶이죠. 사실 우리가 가정생활 하면서 참 남편이 존경스럽지 않을 때도 내가 힘써서 존경하고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내가 힘써서 사랑하면 그렇게 생활한다면 이겨내지 못할 어려움이 있겠어요? 함께하지 못할 환난이 있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주고 또 주고 살 때에 정말 결혼의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사람이 성숙해 가는 것이죠.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제도 안에서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서약을 했지요. 사랑하지 못할 때도 나 사랑하겠습니다. 존경하지 못할 때도 존경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만 살면 행복하지요.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걸 더 요구합니다. 사랑하겠다고 했는데 왠지 나는 사랑을 더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해주지 않습니다. 나는 존경하겠다고 했는데 왠지 나는 존경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존경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괴롭습니다. 여러분들, 주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받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받는 거는 상대에게 속한 것이에요. 상대가 주지 않으면 못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받는 것 받아야 된다 이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길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아야 된다 하면 맨날 섭섭합니다. 섭섭병에 걸릴 겁니다. 이것도 서운하고 저것도 서운하고 다 서운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당신은 내 사랑을 먹으며 살아라. 처음부터 당신은 내 존경을 먹으며 살아라. 존경하지 않을 때도 나는 서약대로 존경하고 사랑할 것이다. 마음 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 중에는 이런 생각도 할 거 있어요. 저 남자는 내 수준에 맞지 않아. 결혼 전에는 멋있던데 결혼하고 보니까 전혀 내 수준에 맞지 않는 저런 남자하고 내가 결혼했어. 에이,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만 그런 줄 아세요? 저 여자 내 수준에 맞지 않아. 결혼 저런 예쁘기도 하고 말도 예쁜데 결혼하고 나니까 정말로 아니야. 그렇지요. 정말 내 수준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위대한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위대한 사랑이 별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연속극을 몇 편 보면서 위대한 사랑을 배웠습니다. 위대한 사랑이 뭔지 아세요? 아주 귀하고 부잣집 그 아들이
자기 수준과 자기 가문의 수준 전혀 미치지 않는 여성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아버지가 내게 회사 물려주지 않고, 아버지가 나를 싫다 그래도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할 거야, 이 여자를 위하여 평생을 바칠 거야, 자기 수준에 전혀 안 맞는 여자를 사랑하니까 이 시청자들이 그것을 보고 거기에 감동받고 눈물까지 흘려요. 그렇죠? 권사님 눈물 흘리죠? 나봐요, 나봐.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자꾸 다른 사람 보시게. 그게 맞지 않는 사람을 희생하는 것이 이게 위대한 사랑이에요. 이게 아름답다 그러고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에 도저히 못 미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셔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고 사랑을 표현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수준에 못 미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셨기에 그 위대한 사랑의 주인공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름다운 사랑의 주인공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 생각에 나보다 전혀 못 미친다 그러면 못 미칠수록 여러분은 그 위대한 사랑의 주인공, 아름다운 사랑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주인공이 되세요. 위대한 사랑을 하세요. 아름다운 사랑, 연속극보다 더 위대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뿐만 아니라 이 기대가 있었고, 그렇게 살아서 어느 정도 맞추어 가려고 살려고 해도 때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전에하고 완전히 다른 환경을 경험하게 되죠. 이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전에는 부모님이 나를 책임졌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나는 아내를 책임져야 되고 자식을 책임져야 돼요. 남편을 책임져야 되고 또 아이들을 책임져야 돼요. 나는 책임자가 되어버렸어요. 내 육체도 변합니다. 예쁜 모습, 날씬한 모습, 멋있는 모습 어느덧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머리까지 빠집니다. 휘어지는 거는 괜찮죠. 반짝반짝 하는 것이 이게 괴롭다는 거예요. 남자는 가슴이 좁아지고 필요 없는 배만 이렇게 나와서 때로는 부인이 임신했는지 남편이 임신했는지 분간하기가 힘들 때가 있지요. 여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올 때는 안 나오고 들어갈 때는 안 들어가고 여기저기 이상한 데 나오고 들어가서 옷 입어도 뻗쳐나오고 이상해요. 결혼을 할 당시와 결혼한 후의 경험은 완벽하게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평안은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평안은 매는 줄로 평안하게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하게 살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이 평안이 그냥 저절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도 힘써서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평화롭지 않습니까? 얼마나 화평합니까?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쓰고 노력하셔서 그런 겁니다. 배우신 분들 많지요. 아시는 분들 많지요. 그런데 안다고 말씀 한마디씩 다 하고 배웠다고 전부 다 의시되면 교회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알아도 모르는 척, 용서받지 못할 사람도 좀 용서해 주는 모습, 똑똑해도 좀 바보인 척 그렇게 참아주고 그렇게 위해주고 희생해 주니까 여러분 화평이 있는 거예요. 안다고 다 한마디씩만 해보세요. 여기가 싸움터가 될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님께서 묶은 화평도 힘써야 돼요. 희생을 해야 돼요. 부부생활 마찬가지죠. 백그라운이 전혀 다른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노력하지 않고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때로 다툴 때 있죠. 건강해요. 다투어도 분위기 있게 좀 다투세요. 절대로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씀하지 마세요. 넘지 않아야 될 선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어에는 그런 표현이 있죠. Sticks and stones can break my bone, but words can never hurt me. 그건요, 학교에서 괴로움 당하는 아이를 위해서 만드는 센텐스예요. 예? 이 막대기나 돌멩이는 내 뼈를 상하게 해도 말은 나를 상하게 못한다. 이 학교에서 언어폭력 당하는 아이들 위해서 만들어낸 센텐스인데, 이 프레이즈인데, 이건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뼈가 부러진 것은 시간이 지나면 붙으면 다 나아요. 그런데 언어폭력의 피해자가 되면 그 말이 마음에 새겨져서 평생 갑니다. 평생 괴롭혀요. 그래서 말도 조심하시고, 부부 가운데도 정말 하지 말아야 돼요. 꼭 남편의 아픈 상처 알고 그거 꼭 꼬집는 그런 이상한 여자들이 있어요. 여성의 그 아픈데 알고 꼭 여자 그거 만지는 남자도 있어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거기선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품위 있게 싸우세요. 어떤 부부가 싸움을 했습니다. 남편이 화가 났습니다. 나 그럼 나간다 그럽니다. 그 아내도 화가 나서 그럼 나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존심이 있어서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나가서 다니다 보니까 갈 데가 있어야죠. 그래서 지하철도 한번 타보고 버스도 한번 타보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초인종을 누리려니까 이게 자존심이 상해서 눌릴 수가 없어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찬송을 하나 불렀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부인이 그 찬송을 또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찬송을 하나 합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나니요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여보 어서 와 돌아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상처 주지 말자.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믿음으로 하야하자. 이렇게 결심하시고 노력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혼이 힘들어요. 여러분, 데이트는 이상을 가지고 하잖아요. 데이트는 이상이에요. 그런데 결혼은 현실이에요. 현실과 이상은 차이가 너무너무 많이 납니다. 연속극은 이상입니다. 그거는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을 살아봐야 알아요. 현실 속에 노력하지 않고는 부부의 사랑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갈 수가 없죠. 우리 교회에 좀 오래전에 부흥에 오셨던 길령한 목사님, 그분 나눈 얘기 여러분 많이 기억하시죠? 예? 그분은 참 인품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분 부부는 1년에 한 번씩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하얏트 호텔에서 잠을 주무신다는 겁니다. 그 전날 맛있게 아내와 먹고 좋은 시간 가지고 하룻밤 잘 주무시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또 호텔 좋은 식당에 가서 조반을 같이 하면서 서로 얘기하지요. 여보,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이런 것 잘못했는데 용서해줘. 내가 당신 섭섭하게 했는데 혹시 아직까지 그걸 나 모르고 있으면 얘기해줘. 내 고칠게.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다시 시작하시는데, 여러분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노력이 있고 이런 그런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의 수고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 만드세요. 돈도 좀 쓰세요. 마음도 좀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혼할 것이 아닌데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헤어지지 않을 건데 왜 그렇게 사냐 하는 것이에요. 지혜로우셔야죠. 어차피 함께 살 거라면은 행복하게 사세요. 어차피 함께 살 거라면은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남편을 존경하며 그렇게 사세요. 어차피 함께 살 거라면은. 아니면은 빨리 그건 하면 안 됩니다. 함께 사는데 그렇게 사는 거 얼마나 아름답지 못하고 안타깝습니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이 가르치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주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성경은 무엇을 줘야 되는가? 남편은 아내에게 무엇을 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무엇을 줘야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 23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듯 죽게 하듯 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줄 의무가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가르칩니다. 복종을 하니 존경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존경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는가? 남편이 머리이고 아내는 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몸이 머리가 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 몸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몸이지요. 머리가 지금 손 뻗쳐서 물 마시라고 하는데 손이 물을 안 마시겠다고 하면은 이 몸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병에 걸려요.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걸 어찌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심각한 질병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부부 생활 가운데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니까 아내들이여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어느 정도인가? 다시 읽습니다. 에베소 5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 남편에게 복종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살다 보니까 복종하고 싶지 않을 때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성경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교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부부 관계 안에서도 아내는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존경받지 못한 남편은 바깥에서 힘을 못 씁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내의 존경을 받지 못하면 바깥에서 그 남자 힘 없어요. 빌빌빌빌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존경을 받고 나면 남자들이 얼마나 바본지 여러분 경험하시죠? 잘났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그게 정말인 줄 알고 좋아가지고 하루 종일 기죽기죽 그런 게 이게 남자 아닙니까? 그거 왜 못 해주세요? 한마디만 해주면은 당신 최고야. 말 한마디 해주면 정말 최고인 줄 알아. 바보처럼. 그건 나가서 희죽희죽 그러고요. 집에서 존경을 먹으니까 바깥에다가 힘이 있는 거예요. 일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을 멋있는 남편으로 여러분 만드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니다. 본문 말씀 5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밴쿠버 중앙교회 성도님들,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는가?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는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바쳤지요.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 성도님들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아내가 내 남자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거야. 내 남자는 나를 위하여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을 거야. 이것을 가슴으로 느낀다면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을 여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머리 이상한 여자들 빼고요. 그런 익셉션은 언제나 있습니다. 내 남편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거야. 가슴으로 느낀다면은 이 여자는 하지 말라 그래도 남편 최고다 이렇게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부부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 관계에 순위를 따지자면은 남편의 사랑이 아내의 순종보다 먼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목숨 바쳐 사랑할 때에 아내는 순종하게 돼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부부 생활 하다 보면은 현실이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남편 생각에는 나는 어느 정도 사랑해 주었는데 저 사람이 왜 내게 순종하지 않고 나를 존경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아내는 나는 존경해 주었는데 저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을까? 이 현실 속에서 생각의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쉽지가 않죠.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 알면서도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쳤는가? 기도하라 이겁니다. 기도하라. 잘 안 되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니까 기도하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아내 더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제 아내 사랑스럽지 않아요.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제 남편 존경스럽지 않아요. 제 남편 더 존경하게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제 아내를 만나고 3개월 만에 이렇게 결혼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을 준비하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데이트하자 이렇게 하고 3개월을 데이트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돈도 너무 많이 쓰죠. 맨날 공부 있는데 여자 생각만 하지요. 정말 이 여성 생각만 맨날 하고 마음은 좋은데 육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꾸 보고 싶고 자꾸 가고 싶고. 그래가지고 제가 3개월 지난 다음에 제 아내 보고 제 차를 타라 그랬어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렉타우로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렉타우를 가다 보면은 산이 하나 나오는데 그 산 중턱 쭉 올라가 보니까 양쪽으로 눈이 와서 눈이 하얗게 벌판 같은 데도 덮여 있습니다. 더 올라가다가 그런 벌판 한 곳에서 제가 차를 세웠습니다. 차를 세우고 제 아내를 내렸습니다. 아무도 밟지 않는 그 눈길을 제 아내 보고 같이 걷자 해서 손잡고 같이 5분 정도 그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서 작은 바위 위에 있는 눈을 털고 제가 앉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반지를 내어서 나랑 결혼하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뿅 가버렸습니다. 아유, 제가 너무 좋대요. 그전에도 좋아했는데 더 좋대요. 그리고 저를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서 그 후 3개월 준비하고 6개월 만에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쉽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견디지 못할 것 같아서 결혼하자 해서 결혼을 해놓고 결혼하고 보니까 미국에서 자란 제 생각과 한국에서 아버지 중심으로 아버지 기쁨을 위해서 온 가족이 행동하는 그 가정에서 자란 제 아내와 생각이 너무 달라요. 생각이 다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부부 생활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부부 생활 이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 아내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 아내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어느 날부터요,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어느 날부터요, 내가 너무 째째하게 보여요. 어느 날부터요, 아내가 좀 더 불쌍해도 보여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그런데 알고 보았다면 저만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 와이프도 너무 힘든 거예요. 생각이 달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새벽에 가서 하나님께 다 일러주었대요. 이 남자가 이런 남자라고 다 일러주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내 받은 은혜가 족한 줄로 알라 그러시더래. 그래서 그때부터 이 남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자구나. 그리고 마음을 고쳐먹고 그저 감사하고 미스터 신이 최고라 그러고 미스터 신 사랑하며 사는 게 행복이라 그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부 생활은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좀 마음에 안 드는 남편, 아내, 여러분 마음 고치셔야 돼요.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노력하면 되는데 상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고쳐야 돼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실을
기도로서 여러분 생각하는 이상으로 인도하시고 행복한 부부생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 말씀 3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나를 완성시키는 내 다른 나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만나서 내가 한 육체가 되어서 드디어 내가 온전해집니다. 성경은 내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아내를 사랑하며 함께 살라고 가르쳤죠. 그래서 남자 성도님들, 남자에게 있어서 가족을 향한 가장 큰 의무는 아내를 향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효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비난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하고 강하게까지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부모님을 향한 효 때문에 부부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칩니다. 부모님들이 섭섭하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부모님을 향한 효가 아내를 향한 사랑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결혼할 때에 이 여자 내 반쪽으로 내 몸으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남자는 책임지겠다고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의무고 내 특권입니다. 무엇 앞에서 내가 이 여자 책임지고 살겠습니다. 책임하고 책임지겠다 하고 그렇게 사니 우리 남자 여러분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아내입니다. 죄송합니다. 부모님들, 부모님이 아니에요. 아내를 기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나면은 남편보다도 아이들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남편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더 귀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이고 행복의 길이죠. 어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오기 전에 이 한 동네의 마을 사람들이 기중품과 먹을 것을 채워서 뒷산 동산으로 올라가서 동굴에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들키고 말았습니다. 근데 적군이 그래도 마음이 괜찮은 적군들이에요. 아이들은 죽일 수 없으니까 아이들은 나와서 동네로 가랍니다. 근데 아이들이 나와서 동네로 가는 걸 보니까 저 아이들 가만두면 아이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저 아이들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엄마는 다 나오라 그럽니다. 엄마 보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애 엄마하고 애하고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사냐. 저 애 엄마들까지 책임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애 엄마들에게 동굴로 돌아가서 빨리 기중품 하나씩만 가지고 돌아와라. 그리고 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동굴로 다 들어가서 기중품 하나씩 가지고 나옵니다. 엉엉 울면서 남편 누구한테 엉엉 울면서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나오는 여자는 울지도 않고 큰 포대에 뭘 담고 찌시면서 끌고 옵니다. 그래서 그 적군이 물어봅니다. 아니 무엇이길래 이렇게 큰 걸 가져오냐 했더니 이 여자가 대답하지요. 가장 귀중한 거 가져오라 그러셔서 저는 남편이 귀중해서 남편 끌고 옵니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남편을 이렇게 귀중히 여기시고 아내를 이렇게 귀중히 여기시고 아내를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지켜주고 세상의 어떤 사람 앞에서 남편을 존경하는 모습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생활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성들이 너무 아이 중심, 아이를 바라보고 생활하니까 아이를 놓아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 놓아주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가 결혼한 다음에도 자기 아이로 생각하고 자꾸 간섭하고 힘들게 하는 거죠. 아이 낳는 게 힘들어요. 빅토리아 글래디라는 여성의 고백입니다. 막내인 시몬이 집을 떠났을 때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정임을 깨달았다. 처음으로 집에 아이가 없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아주 엄격한 메모를 써야 했다. 나는 기차에 타고 있었고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요지는 나는 그 아이들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단지 나에게 잠시 맡겨진 것뿐이었다.
아이들 모두가 매일같이 나에게 전화를 해주기를 기대한다면 나는 괴물이 되고 바보라는 바보가 될 것이다. 그렇지요. 결혼한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물 여러분 잘 기르셨습니다. 결혼을 시킴으로 이제 여러분 품을 떠났습니다. 정직의 역할을 다 감당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자녀들이 손잡고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이제 책임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자녀들이 내게 무엇을 해줘야 된다, 전화를 해줘야 된다, 나를 찾아와야 된다, 이런 마음 계속 가지고 있으면 섭섭병에 걸리십니다. 평생 그렇게 사십니다. 처음부터 아이들 사랑하기 위해 아이 낳았으니까 마음을 아예 너희들은 평생 내 기도 먹고 살고 내 축복 먹고 살고 너희들 그냥 하나님 섬기며 행복하게 살아라 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행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행복해집니다. 하나님도 아름답게 섬깁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식들 간섭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부를 보니까 직장 핑계대고 부모님 못 오시는 곳으로 멀리 이사를 가버리더라고요. 자녀들 잃기 싫으면 자녀들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남자를 보면 그런데 결혼을 하고서도 아직까지 부모를 의지합니다. 정신적으로요. 그래서 남편에게, 부인에게 하지 못할 일 어머니에게 쪼르륵 쫓아가서 부인 얘기 다 하고 일러주고, 여자들도 마찬가지. 예? 남편 얘기를 쪼르륵 쫓아가서 친정 엄마에게 다 얘기해서, 그래서 부모들이 개입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결혼했으면 이제 성인이고 스스로를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을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103편 13절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니, 자식을 아버지가 긍휼히 여기는 처럼 하나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부모들이여 자식을 낳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남편들이여 아내들이여 부모에게 독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길 갈 수 있어요. 아름답게 행복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33절이죠.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사랑하고 존경하서 행복하게 하나님 일하며 전도도 하고 예배도 늘 드리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